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많은 무용수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안무에 대해서 주연을 맡기 위해 계속해서 경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춤을 잘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무용수가 매번 최선을 다하지만 계속해서 그 주연 자리를 놓치게 되자 울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주연이 되지 못하는 자신의 그 모습을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사실 누구나 잘하고 싶고 누구나 돋보이고 싶은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고 각자 받은 재능과 그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듯이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사람이 매우 강해 보여도 실제로 보면 연약합니다. 약점도 많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뜻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실패를 해본 사람이라면 다시 뭔가를 도전하거나 시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또 실패할까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 고통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심지어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무슬림에게도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 서인 토라를 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에 가져왔으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전달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대단해 보이고 큰 인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한 모세는 한없이 연약하고 자신감도 부족하며 패배감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내어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애굽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고 최고의 학문을 익혔으며 많은 권력과 지위를 누리고 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춰 놓은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곧 이 일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고 그 후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해 40년간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 40년의 세월이 얼마나 한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을 보시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름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완성시키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부르심에 대하여 모세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자신의 언변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하게도 거절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앞에서도 하나님께 이러한 뜻을 계속해서 내비추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4장 1절에서도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방금에 보셨던 것과 같이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 표현을 하는데 이 거절 표현에서 모세는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하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진짜 그렇게 자격이 없었던 자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거절했듯이 그는 진짜 언변이 부족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께 변명했듯이 언변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능력에 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자기 스스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40년 전에 저지른 살인과 실패 때문에 모세가 얼마나 상심하고 낮아졌으며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는지 보게 됩니다. 그에게 불안감과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근심 걱정, 망설임이
보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서 이 모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실패가 두려우며 근심 걱정에 휩싸인 채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일 때 누군가 저에게 꿈을 물어보면 어렸을 때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도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사회생활을 해보고 세상의 풍파 속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가 아니라 하나도 없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고 그 틀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시각이고 우리의 시각이며 인간의 마음이며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성경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보는 그 시각과 생각의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아니 그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리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기드온은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의 행동은 어딘가 이상합니다.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저도 상식적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곡식을 타작할 때, 밀을 타작할 때, 벼를 타작할 때 넓고 평평한 데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고대 근동에서는 밀을 타작할 때 마당이나 넓은 들판에서 타작용 마차나 황소의 발굽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넓고 평평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되게 큰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구덩이에 포도주를 넣어서 밟거나 해서 즙을 내거나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구덩이라고 하더라도 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가두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깊게 판다라는 것입니다. 넓게 파지를 않습니다. 이런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드온은 밀을 비효율적이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였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숨어서 타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사사기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드온에 대하여 큰 용사여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게 큰 용사입니까? 큰 용사라면 숨어서 할 게 아니라 당당히 넓은 데서 타작을 하고 적이 들어오면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숨어서 은밀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이 차이가, 그리고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어떻게 될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그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는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어떻게 보면 진짜 모세는 말이 어눌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된 이후에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예전과 같이 사교 모임이나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대화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모세는 말을 잘 못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 가운데 모세는 양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상황이나 환경, 모세의 현재의 어떤 상태를 보고 그를 구원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그로 하여금 충분한 능력을 가지게 하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모세의 거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보여주신 기적과도 연관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나병이 생기기도 하였고 원래의 살로 돌아오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증표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어떠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우리보다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할 것입니다. 또한 실수도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지 않으시고 자기 스스로 약하고 두려웠다는 그런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런 능력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우리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연마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손이 완벽한 것이지 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물감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수많은 붓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만약에 이 붓과 물감이 저의 손에 쥐어진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딸보다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그런데 이 붓과 물감이 모네나 미켈란젤로나 다비치의 손에 쥐었을 때는 명작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우리는 비록 완벽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라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완벽한 작품이 이루어질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으며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 완벽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때론 주님이 보내신 곳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말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는 결국 이러한 주님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한 우리 남산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여 나중에 주님 오실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